16절 7에서 10까지입니다. 그때 선견자가 하나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랍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아랍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부스 사람과 룩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확대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강아지 중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냄새를 맡고 강아지가 곁에 막 손살같이 오더니 그 옆자리에 탁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눈을 아주 전심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주 애처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강아지를 가만히 보더니 배가 고프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갈비 하나를 탁 뜯어다가 강아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인은 강아지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입니다. 아마도 이 강아지가 아주 애처로운 눈빛으로 전심으로 주인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그 전심이 주인의 마음속에 전달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강아지의 전심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짐승에 불과하지만 이 짐승이라도 주인을 향해서 전심을 볼 때에 큰 선물을 주는데 하물며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도우심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신의 힘과 등치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니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다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골리앗과 당당하게 싸우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겁을 먹고 도망을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던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적인 말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신이 정말로 참 하나님 되시자 그러면서 막 모욕적인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잘 사용을 했던 물맷돌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을 도우셔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나머지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지혜를 비롯해서 부귀영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도우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일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치 초기부터 35년까지는 이 아사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냐면 초기 때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오늘 같으면 교회를 세우고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디오피아 왕이었던 이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또 300병거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사 왕은 적이었던 이디오피아 그 100만 군대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의 기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적의 100만 군대 앞에서 싸울 때에 가장 먼저 아사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100만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끔 해 주십니다. 큰 승리를 얻었던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지만 못지 아니하게 이 아사 왕도요 양 7,000마리입니다. 양 7,000마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자고 선포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질 것이라고까지 위협을 가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섬겼냐면은 자신의 어머니 태우가 그때 당시에 신이었던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이 자신 아들 이 아사 왕이 자신의 어머 태우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우상을 갖다가
조각을 내 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흘러보내 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겼던 왕,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아사 왕이 통치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툭하면 이방의 민족들이 침략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화를 주시고 직장에도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아사왕 통치 말기에는 이 신앙이 점점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통치 말기에는 실패한 왕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 100만 군대를 전멸시켰던 왕이었는데 이번에는요, 통치 말기에는 그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침략을 했습니다. 유다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하냐니까는 바로 유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방족이었던 아람 왕을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두었던 기물이었던 금은 보석들을 가져다가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던 아사 왕이었는데 통치 말기에는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때 당시의 선지자 하나니가, 오늘 목사로 말하면 뭐 이렇게 한다면 목사입니다. 하나니가 이 아사 왕을 책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100만 군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하지 않았냐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은 그보다 훨씬 앞에 이제는 아람 왕을 의지하냐면서 그렇게 막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하나니는 아람 왕을 향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베나닷을 의지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 끝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히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유심히 살펴야 될 구절이 있는데 바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찌하여 아사 왕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까짓 게 뭔데 나한테 위협을 가냐면서 이 선지자 하나니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말을 하는 백성들이 있으면은 그들 또한 감옥에 쳐넣고 학대하고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가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겼던 그 왕이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머니의 태우자리까지 패했던 그 왕이 어찌하여 세월이 흘러서 변질되었냐 말입니다. 그 신앙이 어찌하여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왕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권력의 힘, 부의 힘을 의지했던 겁니다. 권력과 힘을, 자신의 부를 의지하다가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보다 힘이 더 세게 생각되어졌던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이 아사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서 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아사 왕의 발에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암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으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백방으로 의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못하자 2년 후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의 일생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이 아사 왕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사 왕처럼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게 과거에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다했던 성도가 가면 갈수록 신앙이 메마르는 거예요. 예배가 메말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헌신도 메말라 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우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심령 속에 지배를 받게 되어진 것이 아사 왕처럼. 그랬더니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귀찮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귀찮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사 왕의 절차를
결코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에게 큰 은혜와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을 저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또 믿고 있었던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이 뭐냐면 가나안 신이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 신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라. 바알과 아스라스를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 선포로만은 그들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니까 미스바 큰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금식입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다. 회개할 때에 정말 눈물바다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잃었었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우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들었다라는 소식을 이 블레셋 족속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군대를 이끌고 총 공격을 합니다. 도가대에 든 쥐라고 생각을 하고 총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피난길로 갔을 텐데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블레셋 족속들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갖게 되어진 이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의미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전심으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을 유대 사회에서 창녀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로부터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불쌍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7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따라다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전심으로 사랑했던지 그의 행적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은 3차례나 그 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바르시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을 쳤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전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가 되어졌을 때에 그 무덤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을 때에 그냥 가지 않냐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애타게 울고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겼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펑펑 울고 있는데 먼저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2명의 천사를 보내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서 2 천사를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이제 눈물이 그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누가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고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보여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지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아사 왕의 신앙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의 품에 가야 할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우상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위로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